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계시로 임하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하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를 먼저 부를 건데 왜 이거를 선곡했는지 먼저 알려줄게. 가사 이거는 이제 되게 수련회 뭐 마지막 찬양이나 아니면 수련회 이후 주일이나 그런 때 되게 생각나는 찬양인 것 같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예배로 한정 짓기보다는 지금 내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게 있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사하시는 바가 뭘까를 항상 계속 고민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 있을 때, 집에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고 교회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때가 뭐 무슨 말이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찬양의 열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때, 맘 놓고 교회에 나가서 막 예배 드리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열기가 모두 끝난 상태고 각자 집에서 이제는 좀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소모임으로 큐티를 한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묵상을 하고 뭐 기도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오히려 그런 식이 더 진실된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더 원하실 수도 있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앞에 이 가사 처음 본다. 아, 그러니까 그래? 이 후렴구는 많이 들었는데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가장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와닿는 가사인 것 같은데 나는. 모두가 약간 그런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낄 것 같아. 한 번쯤은 수련회 가서 막 이제 하는데 이게 뭐지? 다 지나고 나면 이게 뭔가 뭐지? 불이 다 꺼진 느낌. 난 왜 되돌아와 있지?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1절로 처음부터 찬양의 열기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아멘. 짝짝. 그렇지. 짝짝 해줘야지. 짝짝 해줘야죠. 그러면 오늘은 재영이부터 한 절씩.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신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에는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일단 그냥 가볍게 궁금했던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39절에 도르가가 그들과 같이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하더라고. 혹시 거기 뭐 메시지나 그런 데 있어? 그냥 이 베드로가 지방을 되게 두루 다니잖아. 그러면서 막 그때 이렇게 뭔가 전도 여행을 갈 때 짐을 안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그러면 성도들이 약간 도움을 줬다고 들은 것 같거든.
이게 도르가의 옷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해 만든 베드로를 옷이고. 위해 미리 준비해둔 옷인 거지. 여행 다닐 때 도움 주려고. 그럼 뭔가 있네. 만들어둔 옷가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되게 슬퍼하는 와중에 베드로한테 친절을 베푸네. 그치. 기적을 기대해서 그런 건가? 이 사람은 기적을 기대했나? 일단 그래서 부른 거잖아. 그 여기로 루따가 아니라 요빠로. 친구들이 부른 거지. 이 사람이 이미 죽었지. 잠깐만. 혼돈인가?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다시 해석해야 되나요? 도르가. 두 명이 나오는 거야. 중풍병과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아니네, 맞네. 뭐가? 그거 말고. 그러니까 도르가가 지금 다비다잖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리스 말로 도르가이다.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도르가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 아닌가? 맞아. 아무튼 그건 일단 궁금증은 해결됐고. 네. 그리고 뭐랄까, 약간 뭔가 사춘기 같은, 신앙적인 사춘기 같은 생각인데 난 도르가가 너무 불쌍한 게 사춘기 같은 생각. 도르가가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병들어서 죽었다가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살아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제 행하시려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이 도르가라는 여자를 되게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도르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나는 착한 일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데 병드는 그 고통과 죽음까지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게 사실 그게 이렇게 썩 유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본인한테는. 내가 물론 다시 이제 살아나서 기쁜 마음은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던가 더 믿는다던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도르가라면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원망이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약간 이런 그냥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약간 기분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 이 주를 믿게 되었다, 뭐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베드로가 행한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행한 그런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뭐 믿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한 이적들을 봤을 때 그때의 군중들은 내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 그냥 이 사람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왕으로서 이 사람이 통치하면 나라가 잘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서만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서 모시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를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주께로 돌아왔다라던가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안 썼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변했다기보다는 이때는 정말 군중들이 뭔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러네.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 난 여기까지 묵상을 했습니까? 짝짝. 나는 여지껏 뭔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아예 유대인들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사는 신도들을 방문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여자도 다비다라는 여자도 신도였다고 얘기를 하거든. 제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 우리 봤던 표현에 제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병을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신도들의 치유가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신도들이 주는 치유? 그러니까 신도들의 치유가 일어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8년 그 중풍병에 걸린 와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잖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다비다라는 여자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미 구제 사역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병이 들어서 죽은 거잖아.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 하잖아. 막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가끔 계시고, 막 믿으면 잘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봤을 때, 근데 분명히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너가 방금 이게 되게 마음 되게 불편할 것 같다고 막 얘기했잖아.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도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뭔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사실 내가 곧 죽는다고 하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챙기기도 바빴을 것 같은데, 그치.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짜 옷을 준비해 둔 거잖아. 그러면서 그리고 이 중풍병 걸린 여자도 막, 사실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막,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의 갈망에서부터 온 게 많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갈망이 아니라 그냥 그 다음에 경험한 거지. 여기 지금 시점이 막 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치유된 게 아니잖아.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를 고쳐줍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여자가 원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이미 죽어 있어. 근데 주변의 그 과부들과 이 사람들이 요청하고, 요청도 사실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도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 막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역전과 반전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에서 되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일 수 있잖아, 이 일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구제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은 이 여자의 삶이, 근데 이 시간에 이 성도들의 치유가 역전과 반전을 일으킨 일들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 되게 고통으로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삶에서 일어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처음 뭔가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가 그거였거든. 내 상황이 평소 같았으면 나는 그 상황에 잠식돼야 되는 순간이었어. 막 너무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원래 같았으면 난 그 시간에 우울하고 이렇게 약간 진짜 소망이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그게 사인으로서 여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으로 여겨졌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힘든 상황 와중에 상황은 너무 어렵고 막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그냥 내 마음 안에 이 상황이 일으킨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뭔가 일으키고 싶으시구나. 이게 갑자기 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평안함이 진짜 찾아온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마냥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주어졌다면, 지금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 병과 죽음에 대한 이게 사실 사람을 되게 많이 두렵게 하고 건드는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순간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순간과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과 막 이 이유에 대해서 막 되게 당장 알고 싶어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일들인지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 귀 기울여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끝. 끝. 짝짝. 그러면 기도 제목. 나부터? 하고 찬양 생각난 거 있나요? 찬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넌 있어? 나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 미라클이라는 찬양이 있거든? 미라클? 그 힐송인가? 베델인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이 찬양이 들려줄게. 이 상황이 아마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유산했을 때라고 했나? 그런 약간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 스토리를. 어쨌든 진짜 자기 자식이 그냥 자기한테는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물음과 이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의 그거를 겪고 이 흐름 과정을 겪고 나서 이 고백을 썼다고 했거든. 그래서 사실 진짜 고백이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기적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고 뭔가 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선포 같은 찬양이거든.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은 너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일 것 같은데, 너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너가 말한 것 그대로. 고통 가운데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평안함.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는 거. 그거 하나? 나는 오늘 이거 말씀 보면서도 그냥 그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어제와 똑같은 맥락이고,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냥 약간 이 사건과 이거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되게 큰 그림을 이해해야 좀 보일 수 있는 거잖아. 이 상황들과 말들을 이해해가는 것도.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어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과 삶에서 이렇게 뭔가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총명함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막 그게 엄청 구체적인 막 그림이 아니더라도 약간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느껴지거든. 그냥 친구들이 막 되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어. 그럼 가끔 얘 삶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가면 얘의 인생에 되게 큰 게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문득문득 그냥 친구들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도 느껴지거든. 물론 내 삶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냥 물론 모든 게 이해되진 않지.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지. 빅픽처. 내가 옛날에 그림 그린 게 있는데 그게 있거든. 언약이라는 그림이야. 그래서 그 부제가 끝그림이야. 끝그림에 대한 거를 했거든. 그래서 그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눈앞에 파도가 있어. 근데 그 그림의 앞부분에는 파도가 있어. 근데 그 뒷부분에는 온전한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원래 반원이 아니라 동그라미거든.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반원밖에 안 보여서.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그리면서 꿈꿨던 거는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생각과 하늘의 것과 내가 온전히 비춰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그게 내가 마지막에 그림이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하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그 유리바다 같은 이미지. 이게 뭔가 이 위에 거가 온전히 땅에 비춰지는 거.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게 진짜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비춰내시고 싶은 이 언약과 이 그림이 마지막에 내가 온전히 비춰내는 그 순간이 끝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풍랑들을 풍랑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렸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맞아. 진짜 한 땀 한 땀 봐야 되잖아. 약간 거기 약간 읽다 보면 무서워 내가.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R45가 레볼루션 맞나? 뭐가? 혁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 영어 책 이름? 모르겠어. 뭘 모식이거든? 그게 4장 5장이야. 그래서 그 예배를 거기에 예배에 대한 장이거든?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해야겠다
그거를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4장인가 5장의 그 그림이 그 유리바다의 그 그림이었거든. 그 예수님 보좌 있고. 그래서 레벨레이션이네? 레벨레이션 그 뭐지 뜻이? 혁명은 아니지. 계시? 계시. 근데 뭔가 좀 세 번째 뜻이 계시고 첫 번째는 폭로된 사실. 와우. 두 번째가 드러냄. 비밀 등 지혜와 총명. 네. 거기에 담대함까지. 예, 담대함. 네, 넣어주세요. 담대함까지. 필요하지. 너무 필요해요. 요즘 저희 이슈입니다. 담대함. 빅 이슈지. 지금 ING잖아. 담대함에 대해서. 맞아요. 기도하에 가는 중이죠. 조명하셨으니. 너무 좋구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마침 기도를 내가 할 차례인가? 어제도 가위바위보 너가 했나? 오케이.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정말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그 끝그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계시로 그리고 그 총명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마음을 다짐해 갈 때 정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정말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